매주 한 2곡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떤 청년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전국 여행을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가는데 겨울철이라 바람이 너무 매섭게 들어오니까 이 옷을 벗어가지고 반대로 입었습니다. 반대로 입고 뒤에 단추를 다 잠그고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다가 달려오는 승용차와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빨리 뛰쳐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직 생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이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목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목을 돌려서 결국 제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오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해는 사람을 죽인다. 그만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오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주변 분들을 잘 이해하시나요? 이해가 잘 되던가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혹시 여기 남편이 잘 이해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을 성녀라고 부릅니다. 남편은 이해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는 존재입니다. 네, 이해 안 됩니다. 이해되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내가 이해가 되시던가요? 잔소리하고 똑같은 말 반복하고 기계 틀어놓은 같이 옆에 따라다니시는 아내, 그 아내가 이해되시는 분을 노후연금 가입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예. 여러분의 자녀가 이해되시던가요? 자식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혹시 옆에 있는 목장 가족들이나 친구분들이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해 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 사람은 왜 저렇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기 힘든 사이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가 이해가 되시던가요? 이해 잘 안 될 겁니다. 저 양반 왜 저런 소리를 하나? 저 양반 왜 저런 말을 하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을 잘 이해 못하게 했거든요.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래서 하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 거고,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면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이해 못하는 지경으로 우리는 살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이해 못하지? 당연히 이해 못하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해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해는 더더욱 안 되고, 그런 사이가 우리 사람들 간의 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일행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그 사람 말이지 뭐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도 전하고 했지만, 뭐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사람은 아니야? 뭐 짐 싸들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 보면 뭔가 사심이 있어서 그럴 거야. 분명히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다니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막말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는 보장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말들 아닙니까? 이런 말들은. 예, 이런 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관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어떤 식이냐 하면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죠. 바울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의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많이 아프게 만들었고, 지금 작금의 우리 한국 사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다가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진리는 보통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울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뭔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풀어야 될 무언가가 있는 듯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아도 괜찮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 중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과연 사도가 맞아? 이 사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사도는 예수님을 목격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건데,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 충분히 어떤 그 논리적인 의심일 수 있습니다. 아니잖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게 아니잖아. 그가 나중에 부름받은 것 아니야.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판단하든 저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멘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심판한다고 해도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법정에 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자신을 심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알았습니다. 세상의 판단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판단이 마지막 판단이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는, 사람이 주는 판단은 부정확하다. 그리고 그 판단이 마지막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이 부름받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받은 적 있으십니까? 상처받아 살고 계십니까? 요즘은 인터넷 댓글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까? 한국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댓글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몇몇 사람들이 올리는 댓글로 자기 인생 전체를 평가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하게 나쁜 쪽으로 파워풀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의가 작용하는 것보다는 힘이 작용합니다.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법은 주로 법이라는 것이 다스려야 되는 거지만 법보다 더 센 것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미디어 안에서 돌아다닙니까? 법보다 더 큰 힘이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법이 통치합니까? 아니면 권력이 통치합니까? 가정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혹시 남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세상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엄마 눈치부터 살핍니다. 남편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기분부터 살핍니다. 저희 집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닌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아닌 가정도,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 모든 것들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보시면 우리가 법을 많이 어기고 삽니다. 법 한 번도 안 어긴 분 계신가요? 우리는 법을 굉장히 많이 어깁니다. 쉽게 말하면 노란불이면 서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란불일수록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거 법으로 따진다면 다 걸립니다. 파킹 시간 오래 지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아마 법 어기고 산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죠. 나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지만 법 어긴 적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법을 어기며 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눈에 걸리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과 의인이라는 기준은 발각되었느냐 발각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시간 주차하는 곳에 2시간 놔뒀는데 발각이 안 됐으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시간 한 15분 늦었는데 발각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정상참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정상참작이 된다. 그러면 정상참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고무줄입니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서 이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정확하구나.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그 사회적인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판단을 받아서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으시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고 그 판단이 마지막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속단해서도 안 됩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밝혀내고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속단하지 마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속단을 해서 일을 거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와서 엄마 그랬는데 너 밖에 못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만 듣고 미리 내가 판단해서 속단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 작가인 보카치오라는 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1353년에 쓴 글입니다. 데카메론이라는 글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같은 거죠. 남녀가 이 사랑을 했는데 연인이 되어서 이 사루비아 꽃밭을 거니면서 사랑을 하다가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루비아 잎으로, 이 사루비아는 일본 말로 고친 거죠. 셀비어라고 하죠. 깨꽃이라고 하던데요. 이 잎으로 이를 닦으면 치아가 건강해지고 한다고 하더라 하고 이를 닦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죽였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 남자를 죽였다. 그 여인이 사랑하는 자기 연인이 죽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판단을 받으니까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이 꽃잎으로 제 이를 닦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닦았습니다. 그녀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도 그렇게 해서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 사루비아 나무 둥치를 이렇게 파보니까 그 아래에 독을 품은 두꺼비가 독을 계속 그 나무로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죽은 것이 여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꽃 때문이었구나. 그러나 그때 알아봐야 소용이 없었죠. 남녀 모두 사망한 상태였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그런 관습이 생긴 것입니다. 사루비아 꽃잎을 가지고 이를 닦으면 치아가 깨끗해진다. 그렇게 그런 관습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속단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박수 받았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실까 봐 속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또 오늘 하루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또 판단하고 또 속단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멍을 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또 실수하고 또 속단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절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속단하지 말라. 우리가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 있다면 속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아 아플 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서 아플 때는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직 모든 마지막 판단을 맡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에 칭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칭찬 다 받지 마십시오. 칭찬은 세이브하는 것입니다. 세이브. 칭찬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게 칭찬을 안 해줘서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하게 행동했는데 그걸 몰라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느냐라고 하는 속상함이 있습니까? No problem.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칭찬받지 못했던 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이브하십시오. 전도서에 보면 굉장히 좋은 교훈적인 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도서 8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죽어 무덤에 묻히고 그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악을 다 잊어버리며 죽은 자들은 자기들이 범죄하던 바로 그 도시에서 칭찬을 받으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악인들은 죽어 무덤에 묻히고 그를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은 그 악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고도 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또 8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악인이 의로운 사람의 상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보상을 받고 선을 행하고도 보응을 받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이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니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려 있으면은 늘 시험 든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낙심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불만감만 팽배한 것입니다. 왜 못 알아주냐,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가슴을 답답해하고 불평으로만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판단 안에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넘어가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쌓여있는 칭찬을 기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유보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충성하는 자세입니다. 충성하는 자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판단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리에서 이거 틀렸고 이거 맞고 저게 옳고 저게 그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이것은 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우리 삶 앞에는 항상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삶의 길을 갈 것이냐 의인의 길을 갈 것이냐. 죄인의 반응은 항상 판단하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 충성하는 삶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faithfulness라고 했습니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참 믿음직해. 그런 분들이 있죠. 참 믿음직해. 뭔가를 부탁드리면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잘 해내셔 라고 하는 분. 반대로는 하다가 말고 기분이 나쁘면 치워버리고 내 기분 따라 하고 그러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드실 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 잘못하면 어떤 보스에게 하는 충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착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붙여놓으신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충성은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 신실함.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분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충성한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faithfulness,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영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어미하심과 그분의 무게를 존중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드니에 있는 신학교 방문 때문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만나는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섬기는 일에 아주 탁월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손님이 와도 다 잘 섬기고 교회를 2군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티에서 청년들 목회도 하고 외곽에서 일반 교회도 목회하시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그분이 섬겨주시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 그분의 픽업을 받아서 공항으로 오는 길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하고 2분이 더 같이 3분이 같이 갔는데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돌봅니까? 가정은 잘 못 돌봅니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정도 좀 돌보십시오. 그리고 본인 몸도 좀 돌보십시오. 그날 감기가 걸려서 두통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픽업을 받으면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그리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마십시오. 두통까지 있고 감기도 있는데 가정도 좀 돌보시고 그러면 픽업을 안 나왔어야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옆에서 말씀하시길래 이건 좀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러고요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려가지고 그분은 이제 인사하고 다시 집으로 가시고 우리가 프론트로 갔습니다. 보딩 파스를 받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 한 분이 파스포트가 없다는 겁니다. 파스포트가.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조금 일찍 가서 여유는 있었는데 막 온 짐을 다 쏟고 가방을 몇 번씩 뒤지고 옷도 뒤져보라 뭐 다 하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디서부터 그걸 만졌냐고 그러니까 뭐 집에서 만지다가 어디 넣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전화했습니다. 혹시 거기 파스포트 없냐고. 없다는 것이죠. 그 프론트 가서 물었습니다. 없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뉴질랜드 이민성에 전화해서 임시 입국 허가서를 받아라. 그러면 올 수 있다. 근데 지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와서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큰일 난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아까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좀 쉬시고 좀 가정도 돌보시고 이렇게 몸도 돌보셔야지 그거 나중에 후회합니다.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차에 혹시 떨어뜨리지 않았나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벌써 한 25분 지난 상태였거든요. 출발한 지. 뒷자리에 혹시 파스포트 없는가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세워서 한번 보겠다고. 한 3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뒷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트렁크에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트렁크에. 아니 저는 뒷자리 봐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트렁크까지 봐주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방에다가 여권을 넣으면서 이 자크를 살짝 열어놓았는데 그게 아마 밑으로 가 있어서 빼낼 때 빠진 것 같아요. 트렁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마음이 무겁던지요. 이분 떨어뜨려 놓고 온다는 것이. 떨어뜨려 놓고 와야죠.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오면 안 되잖아요. 예.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근데 있다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근데 이미 30분 정도 갔는데 금방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말한 분이 누굽니까? 목사님 좀 쉬셔야 되고 이랬던 분이 자기가 거기 트렁크에 여권 떨어뜨려가지고 이분이 또 다시 30분간 돌아왔다니까요. 1시간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30분 동안 오셔가지고 여권을 주시고 저는 너무 고맙던데 이 여권을 받은 분은 또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이러길래 그건 또 아니지 않는가. 물론 이제 깊이 감사는 하셨겠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해서 목사님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까지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막 했더니 그분이 딱 2문장으로 답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말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신 것을 보고 충성이라는 것은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냥 뒷자리만 보고 없다고 그냥 전화 주면 되는데 차를 골목으로 들어가서 세워서 트렁크까지 다 뒤져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셔서 저희가 미안하지 않도록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괜찮다고 여권을 주고 다시 가시는 그 모습. 이런 게 충성이겠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실생활에 충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론적인 충성 말고요. 베드로가 로마 도시에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나가야 되겠다. 내가 살아남아야지. 수제자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떡하나. 주변에서도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로마를 떠나가다가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떠나고 있는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가 그래서 다시 로마로 예수님 따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변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 모든 일에 충성하는 자라야 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판단하는 삶 말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판단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속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죄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인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하고 내가 맡은 귀한 직분, 내가 맡은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끝까지 충성해서 우리 주님께 큰 칭찬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